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4, 15절입니다. 14, 15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7편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윗은 악인에게 쫓기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 자기 자신과 반대로 자기를 쫓아오는 악인, 그 악인은 형통하고 잘된 모습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윗이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응답,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가운데 얻는 만족입니다. 만족. 기도의 응답이 만족이에요. 어떠한 만족인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쫓아오는 원수들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윗이 비교하는 사람은 그들과 나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을 쫓아오는 그 사울 왕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강력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과 어두운 동굴 속에 아무 힘 없이 숨어 지내고 있는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옛날 성경에서는 금생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 좀 더 번역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생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건 portion, 몫을 말해요. 나의 몫, 그리고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풍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받았다고만 되는데 누가 줬는지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누구에게서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물론 그 분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먼지 한 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부와 명예와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만도 할 만도 하고 불공평한 처사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량하게 살려고 하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면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 장사를 하더라도 속임수를 쓰고 남의 뒤통수를 쳐야 재물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돈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돈 때문에 의가 갈리고 배신당하고 서로 배신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죠. 악인은 부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오해예요. 그리고 그것은 편견인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 부유한 악인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악인이 일반적으로 더 부유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부유하지 않은 악인도 굉장히 많죠. 다만 그들은 힘이 없고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입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거기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부유하다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드라마에서는 악인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기억은 상당히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걸 더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어도 그거 잘 기억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걸 한 가지 하면 그 한 가지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편파적으로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99가지를 잘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잘못하면 그대로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가 세상의 원리죠. 이렇게 감정도 편향적이기 때문에 악인은 부유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 악인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말하죠. 이처럼 부 혹은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와 악은 관련 없어요. 세상에는 부유한 악인도 많고 가난한 악인 많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악인이죠. 모두가 다 악인입니다. 즉 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과 불법이 횡행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의 악과 불법이 횡행합니다. 범죄, 살인, 강도, 사기, 탈세, 불법,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죠.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질비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부를 허락하시냐 그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다윗 자신은 형편없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깃을 받았다.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밑줄 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분깃을 받았는데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몫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는 동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살아낸 이후에 분깃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어떤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런 행함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간 자는 탕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악인 탕자는 하나님의 분깃을 이 세상에서만 누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따라서 가냐 하면 욕망이라는 전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외의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손을 뻗쳐서 그 좋은 것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본 뿐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언약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깃을, 이 땅에서의 분깃을 그냥 막 나눠주세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깃을 나눠주십니다.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신다 그랬어요. 이 해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의로운 사람만 받고 의롭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해도 누구에게나 비춰주시고 비도 누구에게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이것을 나눠주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족속이 회개해서 복음을 믿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위하여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인, 즉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신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세상이 온전히 지금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한 걸 주셔야지 왜 악인에게 더 많은 걸 주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악인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형통한 삶을 살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울하고 고난받고 불공평하게 사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보다 이 땅에서 더 많은 분깃을 취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담이 가인을 얻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얻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단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라는 의미예요. 가인은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가인은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언약 백성은 아벨이죠. 언약 백성인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뭘 했죠? 가인의 후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거는 가인의 후예예요. 가축을 기른 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든 건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입니다. 수금, 퉁소 같은 걸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다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입니다. 구리와 쇠, 금속 같은 군속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와 문명 이것들을 다 누가 일으키냐 하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일으킨다고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떨어져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로부터 떨어져서 인간 자체의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언약 백성인 아벨은 허무하게 보일 정도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명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기억이 돼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인은 그렇게 죽었는데 가인도 이제 결국 죽죠. 근데 가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은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라멕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뭐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을 하다가 났던지 뭐 실수로 그랬는지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라멕은 누군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낸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살인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두 아내에게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살인했던 것을 자랑을 합니다. 살인이 자랑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회, 즉 소유한 자의 횡포요, 소유한 자의 어떠한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들어옵니까? 폭력이 들어온다고요, 폭력. 죄와 함께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땅의 백성은 풍요로운 쾌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폭력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문명입니다. 문명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와 문명과 음악과 기술 등 발달한 문명인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들이 악인이며 야만적으로 변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욥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욥 같은 사람은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기왓장으로 자기 가려움, 부스러움 이걸 긁고 앉아 있었다고요. 욥은 뭐라 그러냐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그런 게 아니야. 악인은 수고하지만은 그 받은 것을 삼키지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풍족하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괴로움이 임할 거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받은 분기는 다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리고 그들은 세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재산도 증식하고 즐거움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자손이 그냥 뭐 잘 지내는 거 이게 별로 성경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손이 편안한 삶을 산다. 이게 성경에서는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렇게 하여 그 남은 나의 모든 재산을 어린아이한테 다 물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자녀들이 있음으로 만족을 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통해 보입니다. 가정도 아주 단란한 가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형통해 보이고 숨긴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신을 위해서 그걸 다 쓸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벨과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벨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았고 언약 백성들은 아주 힘들었던 것이죠. 바로가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애굽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사울이 통치자였을 때 그리고 사울이 모든 권세를 다 누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이나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일 때 사울은 통치자였고 모든 권세를 누렸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의 그는 하나님 경고를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뜨거운 화로에 던져졌죠. 그럼 신약시대의 백성은 어때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에 딱 앉아있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한 부자는 거기서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어요. 빨간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헌데투성이로 몸이 그냥 헐었죠. 헌데투성이로 누더기 옷 입고 온몸이 헐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날마다 호어롭게 잔치를 부렸어요. 그때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파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친구들은 개들이었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생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분깃이라 그 말이에요. 부자에게 주어진 분깃.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됩니까? 거지와 아브라함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 들어가니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불타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좋고 단란하게 살고 파티를 열면서 잘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겁니다. 아주 타는 듯이 목이 말라서 고생을 합니다. 음부에서. 그래서 터질 것 같은 그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건너편이 보이는데 그쪽에 뭐가 보여요?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묻혀서 내 혀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죠. 그렇게 하던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나사로가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리로 저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죽은 후에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얻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누리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처럼 허무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제 아무리 풍족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것은 여름 한철 한 광주리에 담긴 과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이 지나고 나면 썩어서 땅에 버려지게 될 뿐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름답고 윤인하고 건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사는 그 곳, 이 세상은 누가 살아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죽음의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땅 흙을 밟고 살다가 무덤에 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하지만 무덤 건너편에 있는 저편 언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 권력, 가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을 이 땅에 쌓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을 이 땅에 쌓아요. 그리고 배를 불리고 따뜻하게 살다가 쌓은 것을 놓고 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분깃을 받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받다가 하나님 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에게 생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내 속에 계속 있으면 이게 내 손에 있는 땀 때문에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 과실처럼 이 썩을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배를 채우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하늘의 분깃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이렇게 대패질 합니다. 근데 목수한테 이 대패질한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수는 이걸 막 던지죠. 땅에 던집니다. 이런 것들을 줍는 거죠. 빵을 굽는 사람이 빵을 하다가 그 부스러기들을 막 던지죠. 그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금을 정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버리질 않죠. 그죠? 버리질 않고 금을 받을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그 귀중한 하나님의 것을 마구 그냥 귀중하지 않은 것들을 마구 던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좋다고 받아 먹어요. 근데 진정한 하늘의 보물, 이 보화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간직하여 받을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정제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 부스러기를 보고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제하고 계신 그 보화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나한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나를 따르라예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는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따르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에 이 보화를 들고 땅의 보화를 들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보화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를 위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갖고 사는 게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욕심은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꾸 쌓아요.
우리가 얻은 걸 쌓지 않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저금을 하고 뭘 하고 뭐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쌓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를 이 땅에 쌓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셨단 말이죠. 땅에 있는 그 보화 쌓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분깃을 받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분깃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뭐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손에서 놓아버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다가 하늘에다가 쌓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우리의 것, 나의 것 이러고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비단 그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결국은 그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걸 받지 못해요. 이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이걸 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이걸 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난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 없다.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가난이 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고 뭐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생, 그 분기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고생이나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나 고생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을 해서 보려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세상의 것으로 분깃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는 그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자기네 형편을 대조하고 있죠. 나는 이제 나에 대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다. 나는 뭐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기서 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그냥 나 이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어는 나라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 바로 나 그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다윗 자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길, 의로운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걷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서 주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버렸단 말이죠. 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다 버렸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버렸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 버렸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 이런 것도 다 버렸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한다 이거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고 거기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의의 길이란 말이죠. 의의 길, 그렇게 말해요. 의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그 길 끝에까지 가는 거죠. 그 길의 끝에 가면, 그 의의 길을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에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길 끝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의 끝이에요. 다윗은 악인의 형통, 번영 이런 것들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후에.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복이 훨씬 크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이 훨씬 크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 볼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죠. 그럼 언제 하나님 얼굴 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언제 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대로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에서 깰 때 하나님 얼굴 본다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 우리의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맞을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 본다는 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어요. 부활하는 부활의 아침에는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요. 영광의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을 말할까요?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몸입니다. 영광된 몸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몸이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육체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그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만족을 해요? 다윗이 깨어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고 다윗이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했는데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나서 주님이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를 봐요. 그리고 뭘 보냐면은 자기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시로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펴신 달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이 달과 별들 이런 하늘 이런 것들을 다 보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빛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한 그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그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깃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위로로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는 기뻐하게 되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믿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로로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얼굴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잠에서 깰 때는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하늘의 형상을 한 나의 모습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미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네?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 그랬어요. 더 필요한 거예요. 계속 더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필요해요. 그 재벌들을 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걸 필요로 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잃어버릴까 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땅에 속해 있다면 어떤 좋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데, 반대로 우리는 만족해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한다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만족을 얻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만족을 못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복음 가운데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가난한 것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분깃을 받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사람과 비교되는 거죠.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모두 위로를 받으시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위로 받으시고 주 안에서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비록 흥왕하나 그것은 오직 이 땅의 분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 의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몸속에서 실현하게 하시고 걸어가길 다 걸어간 후 잠에서 깨어날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다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 깨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